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0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누구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진짜로 일어나셨네요, 우리 권사님. 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누군지 한번 뭐 옆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을 때 이게 누군지 어떤 인물에 관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 힌트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미 나와 있네요.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읽을 때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제 좀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월삭 새벽 기도도 있었고 또 오늘 구역이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구역 연합 예배도 있었고 오늘 저녁에 또 금요 떨기 예배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몇 번째 할까요? 제가 지금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했겠어요? 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떨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3번째 준비하려니까 제가 늘 목사님이니까 늘 충만할 것 같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3번째쯤 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쥐어짜야 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 도대체 오늘 오전에 그리고 아침 11시에 내가 오늘 받은 은혜는 다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뭘 말씀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요즘 저에게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저는 늘 제 방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있다 보면 이제 답답할 때는 여러분 좀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장소를 옮기잖아요. 이 메뚜기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도서관에도 갔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카페도 갔다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건데 저는 동강교회에 기도실, 중보기도실을 요즘 꼭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 말씀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콘서트가 있었죠. 콘서트 거의 다 오셨죠? 굉장히 좋으셨죠? 콘서트 굉장히 좋았는데 오전에 일본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제가 교회 투어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투어를 가면 보통 여기 스피커 하나 달고 이렇게 마이크 하나 들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번에 2개를 준비했어요. 처음 샀어요. 제가 하나를 들고 설명하고 박중훈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제가 다 설명하고 도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생각보다 동강교회가 투어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안 가보신 데가 많을 거예요. 일본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새신자분들이 오면 담임 목사가 투어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 5층에 스튜디오 가보셨습니까? 우리 콘TV 찍는데 안 가보셨죠? 일본 분들은 가봤어요. 네, 가보시니까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교회를 보고 이제 쭉 내려오고 다 우리 농화부까지 가서, 우리 교육관 지하에 있는 농화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화부 목사님의 그 말씀도 듣고, 교육관도 보고, 우물 이야기,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우리가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기도처였어요. 우리 중부기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한 바퀴를 둘러보고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이 기도실을 만들게 되었는지. 부천동강교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카페인데, 카페가 더 중요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카페도 중요하지만 카페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필요하죠. 어디가 돼야 될까요? 예배실이 돼야 되고 기도처가 돼야 되겠죠. 카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던 이 공간을 기도의 처소로 하고 있지만, 다시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통곡의 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왔다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장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다녔던 곳 중에 그곳에서 가장 눈이 동그래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전실에서 그분들이 기도문을 썼어요. 이 기도문을 써서 그 계단에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오늘 좀 그곳을 내려가면서 궁금했어요. 혹시 일본 분들이 기도문을 얼마나 써서 넣었을까? 제가 정말 딱 하나를 뽑아봤어요. 하나를 뽑아봤는데 제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맙게도 일본어 밑에 영어로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알겠는 거예요. 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일본 선교를 갔던 교회의 한 자매님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보면서, 일본 성도님의 기도가 거기 꽂혀 있는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온다면 그때 그 기도가 꽂혀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니까 열심히 써서 다 꽂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일본의 성도님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크리스찬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는 0.8% 이야기가 나오는데 0.8% 안 됩니다. 0.5%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제 방은 승연교회가 보이는 그 전망이 보이는 곳인데, 제 방에서는 십자가가 이미 여러 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십자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던 일본 분들이기에 이 동강교회에 와서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 하나를 뽑았는데 그곳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 가정에 대한 기도 이런 거 적혀 있지만, 매년 이 한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기도가 제목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매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이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꽂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일본말로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읽고 마치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쓴 것처럼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보면서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9월 1일 하반기가 시작되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딱 넉 달 남았습니다. 올해 넉 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적어서 꽂아 넣고 싶으십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이 결국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상보다 더 선명하게 믿고 있는 것,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때때로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읽고 나니까 그냥 지나치는 게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세 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제 눈에 꽤 보이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쥐어짜고 해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묵상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서 일과에 요셉의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창세기에서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바라본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정한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6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면 다른 걸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A를 의지하던 사람에게 A를 끊게 되면 B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우리의 삶이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될 수 있고, 또한 뭔가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또 다른 옵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옵션이 많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옵션이 많은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옵션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옵션이 많잖아요. 조금 더 오래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옵션이 없었잖아요.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A부터 B, C, D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끊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으실 때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기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아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에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 어려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끊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제 역사를 더 선명하게 보는데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옵션이 끊어질 때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낯선 곳에 별로 옵션이 없어요. 여행을 혼자 가게 되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그 나라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은 내가 다 주변에 내 인간관계도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내게 그런 옵션이, 양식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받은 우리는 디자이너 앞에 서야 되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제 양식도 끊어지고 어려운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17살 때 꿈이었어요. 17살 때에 꿈이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까지는,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는 30살이 될 때까지는 그에게 고난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연단을 시키시는데,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저희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구절은 19절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있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계속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연단이란 뜻이에요. 마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광로에다가 쇳덩이를 넣은 것처럼 아주 순금을 만들기 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단련이란 단어입니다. 연단이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금 이 용광로에 넣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의 꿈을 꾸고 있어.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꿈꾸고 형들보다 더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 꿈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꿈이 다듬어져야지 꿈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그것이 다듬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요셉을 쇠사슬에 묶고 착고에 차고, 그리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그 감옥에 두시면서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련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단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설교하는 날은요, 이 단련 받는 날이거든요. 막 숨이 차요. 조금 전에 숨이 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심합니다. 또 설교를 주일에 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에는 장로신학대학교에 강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오늘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은혜가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특히 기도실 가면 단련이 잘 되더라고요. 그 중보 기도실 있죠. 여러분, 뭔가 답답하시거나 내가 좀 그럴 때는 거기에 가보세요. 자연스럽게 단련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다시 나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숨을 고르게 되고,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단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이 뜨거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부순물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로 번역이 되거든요. 캐릭터. 인간이 된다는 게 인간. 환난을 당하고 인내를 해야지. 연단이라는 단어는 캐릭터, 그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은 캐릭터거든요. 그 캐릭터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성적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캐릭터를 어디서 찾냐면 나의 방법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시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즘 감옥에 간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뭘 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영어 사전을 외운다고도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의 자리인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말씀을 일본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 기도도 이렇게 소리를 안 내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 이제 한 6년째 되니까 좀 따라해요. 소리를 조금은 내요.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띵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으로 이걸 계속 읊조린다는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대인들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아마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읊조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응하는 때가 왔습니다. 2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응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응한 거예요. 때가 왔어요. 어떤 때가 왔습니까? 석방의 때가 온 겁니다. 어떤 때가 왔습니까? 그가 자유롭게 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되고 요셉이 교만한 사람에서 이제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진 사람 있죠. 이렇게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 풀어놓으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결국 성품이거든요. 이 인격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진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영향력을 갖게 될지 모르는데 요셉은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냐면 그 시대의 엠파이어, 애굽의 이 왕국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그를 석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자. 그가 자유가 없을 때는 감옥에서 잘 나갔어요. 그가 자유가 없을 때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잘 나갔어요.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석방과 자유를 주시자 그에게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왕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요셉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내가 요셉의 흉내를 좀 낼 수 있을까? 요셉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예수님 닮았다 그러죠. 성품도 예수님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고요. 우리는 요셉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는데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그의 집에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도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 신화를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요셉이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이건 조금 수준이 낮은 이야기고요. 요셉이 이렇게 연단되고 해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무신론자에게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너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에게 와닿니?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바로는 요셉을 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공부한 사람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가 하면 와닿는 거예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 바로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나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애굽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기 시작하며 요셉 때문에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다 그러시죠.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곳에서 우리 성도끼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일 선교대회를 하고 부천 동강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많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일본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6년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보통은 선교대회가 1년, 2년이면 보통 끝납니다. 6년째 이렇게 한다는 건. 그리고 또 일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보통 가면,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가보면 좀 고자세죠. 근데 동방교회 성도님들 정말 낮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가셨으니까 일본 분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놀라운 일을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말씀 속에 단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단련 속에서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능숙하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운동선수도 기술이 되면 이제 능숙하게 움직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숙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능숙하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석방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너무 빡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지식이 없다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착고를 맨다고 할지라도 몸에 쇠사슬을 맨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겠습니까?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묶여있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가을 좀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시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깨어 있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